요나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느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그 선포한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매,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로 가니라. 이제 니네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오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언자는 대변인이란 의미로 대신 말하는 사람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언자는 누구의 말을 받아서 대신 말하는 사람일까요?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말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언자가 말하는 메시지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그 교단교회를 섬겼을 때에 이 대언자를 예언자라고도 이렇게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언자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예지력을 소유해서 무당들처럼 그 복채를 받으면서 운수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이방 예언자들과는 달리 대언자는 영적 사역자입니다. 대언자는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말씀 사역자입니다. 때문에 이 대언자는요,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이 대언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대언자인데도 불구하고 느네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적인 그런 편견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아수르는요,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요나가 그 아수르의 수도인 그 느니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면 그곳이 이제 심판을 면하게 될 거라고 이 요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불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 이스라엘은요, 몇 차례나 그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그 조공을 바치기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요나는 느니에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언자의 그런 사명을 이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이 대언자의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 그를 이 대언자의 이런 사명에서 박탈하고 또 신분에서 제명하는 그러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두 번째라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오늘 본문은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범죄자들이 이제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이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하고서 이력서를 들고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이렇게 딱 내면은 그곳에서 있는 그런 윗사람들이 그 이력서를 보고서 이 사람 빨간 줄 그어졌네 하고서 탈락을 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전에 했던 그런 범죄를 다시 하게 되고 결국 한 번 빨간 줄 그어져 있으면 영원히 계속적으로 그러한 빨간 줄 그어져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것이죠. 한 번 범죄자는 영원히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실패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마가도 우리가 2차 여행에 데리고 가자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했죠. 왜냐하면 이 마가는요, 그 1차 선교 여행 때에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중도하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중도하차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중도하차한 그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과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에게 기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한 번이라도 실패를 하면 좀처럼 다시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은 잘못을 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를 하면 크게 낙심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낙심을 하냐?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결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실패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라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만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그에게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그런 성경 인물들에게 다시 한 번, 두 번째라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하자면 바로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서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며 맹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그 밤에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하며 심지어는 주님께 저주까지 퍼부은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런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기회와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는 과거의 잘못은 장애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의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하고 싶어 하지요. 또 부모는 자녀가 죽으면 대신 죽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2016년에 중국에서 5층짜리 그런 주택이 4동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한 번에 붕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20명이 그 땅에 매몰이 되었었는데 기적적으로 6명이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기가 한 3세에서 6살 6살로 이렇게 추정되는 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살아났는데 그 어떻게 왜 살아났냐? 아빠가 그 아파트가 붕괴될 때에 그 아이를 품어주었다는 것이죠.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아이는 아주 작은 그런 상처만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의 자식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죽여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의 자녀 중에 한 자녀를 택해서 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귀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런 아들의 애타는 절규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애절한 그 절규를 하고 있는 그 아들의 그런 소리를 뿌리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다면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라는 것이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듯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고 또 너그러이 헤아려 주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고래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게 하신 후에 두 번째 주신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요나 3장 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나 3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도시 느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 선포한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매.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는데 일어나 저 큰 도시 느네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디에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하기 전에 요나에게 처음으로 맡기셨던 그 사명, 즉 요나 1장 2절에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요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요나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지요.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요나에게 똑같은 명령, 똑같은 사명, 똑같은 신분을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과거의 불순종의 전과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에 실패한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전과 다름없는 기회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불순종한 전과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마음과 행동에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단순히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탕자가 방탕한 생활을 접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던 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오히려 그가 찾아간 곳이 수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그곳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판 그런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자신이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겼다고 그 수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값을 돌려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그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자 했다면 수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죄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의 죄에 후회를 했지만 자살을 택하여 끝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돌아선 인생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탄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들에게 너는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어 라고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으로 실패한 인생을 버리신다고 덫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덫에 걸린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자면 가인일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문을 드리고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각각 희생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희생문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희생문만 받으셨지요. 가인은 시기하고 질투가 났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벨에게. 그래서 결국 이 가인은요, 들에서 이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이 엄청난 실수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가인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했던 것이죠. 가인은 재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에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여 두 번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성공 비결이고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돼서야만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놓치면 언제 그 기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돌이키는 일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우리를 돌아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시험에 빠지고 실수와 실패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이 약속을 믿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여는 것은 잘못에 대한 회개가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법들을 주님께 회개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패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크게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붙잡아 승리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요나에게 주어진 그 두 번째 기회는요, 첫 번째 사명과 똑같은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말씀을 들은 요나의 반응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요나 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느니에로 가니라. 이제 느니에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첫 번째 명령에서 요나의 반응은 요나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 두 번째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요나는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느니에로 가니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첫 번째 명령에서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의 반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요나가 일어나서 불순종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처럼 첫 번째 주신 말씀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본문은 상반된 태도를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의도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요나의 그 달라진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다가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교회를 위해 핍박받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또 그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스스로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는요, 은혜를 체험한 후 그 이후에 그가 모든 사도들 중에서 어떤 자라고 그가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바울은 지금 자기가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의 또 비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이 바울은요, 당시 사역자였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어떤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8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바울은 지금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자신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까지 칭했던 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잠깐 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한마디로 이 바울은요, 내가 죄인들 중에 내가 짱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죄인인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변화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깨달았다면 전에 잘못된 생활을 고치고 버리게 됩니다. 옛것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또 긍정적인 자세로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죠. 삶의 내용이 또 달라지게 되고 적극적인 태도로 살게 되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늘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없다면, 그러니까 전혀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농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늘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는 주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나 3장 3절 그 하반절을 보니까 그 니느웨라는 곳은 사흘 길을 다닐 만큼 큰 도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니느웨는요, 아수르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당시 인구는요, 요나 4장 11절 말씀에 의거해서 어린이들만 12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인구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른들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그곳에는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큰 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사흘 길을 돌아야 할 만큼 그 큰 그런 니느웨에 실제로 며칠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네, 우리가 4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그 해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 가서 무너지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요나는요, 니느웨 도시를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사실은 이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요나는 지금 고작 하루 동안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러면 왜 요나는 이렇게 하루 동안만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그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사로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겉모습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하면요, 이 본문의 이 기록은 요나에게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요나는 이처럼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글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일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니느웨를 회개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요나 자신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는 오늘 우리들과도 분명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실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또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치 그 간음하다가 붙잡힌 그 여자를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그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처럼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은 당장이라도 심판받아도 싸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정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지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녀에게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사실상 우리 중에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드러나지 아니했을 뿐 그녀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이고 더 많이 부족했을 것이고 더 많은 허물투성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어놓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겨진 그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 대신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던 것이죠. 심판 대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시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어떠한 고백을 했다거나 또 눈물을 흘리거나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무조건적인 그러한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주님처럼 긍휼과 사랑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용서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즉 끝까지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것이 주님의 원함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시고 특히 성도들끼리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사람은 실패한 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패했다고 낙담만 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붙잡기에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눈물을 흘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자백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이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눈물을 흘렸다고, 나는 죄를 뉘우쳤다고, 나는 이제 회개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원하는 그런 회개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